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 강의하기 어려운 그룹이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고요. 두 번째가 목사님들이고요. 세 번째가 예비군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공감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할 때도 되게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학자의 말보다는 옆집 아줌마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뭐 교육은 다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현실 교육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강의를 다닐 때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또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부흥할 때는 어디에서 그 부흥을 시키는, 숫자적으로 부흥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바로 도입하면은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되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고요.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여지는 반응은 뭐냐면요, 바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숫자적으로 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50% 이상은 좀 과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은 언제나 현실적인 고민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특정한 시대가, 또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가 지나면은 그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변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다르게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교육에는 너무나 큰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특별히 의심을 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시 교육처럼 나와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하다면은 그런 것은 조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상황들, 고민들, 한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꺼내서 우리의 교육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들목 일산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교육의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교회 교육의 상황, 학교 교육의 상황, 그리고 나들목 일산교회의 지금 교회 교육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런 그 분석이 없다면은 사실 어떠한 방법을 가져다 쓸 것인지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옷장에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예쁜 옷입니다. 그것을 여름,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맞는 옷을 꺼내서 맞춰서 입고 나가야 어울리는 옷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처한 교육의 상황에 맞는 그 방법들을 맞게 골라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네 번의 이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나름 일상교회에 정말로 지금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도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입니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아침 먹고 일본에서 점심 먹고 중국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유영석 목사님도 그 1988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 한참 중국 영화, 이렇게 홍콩 영화 좋아했었는데요. 하나 인상적인 게 그때 처음 나왔던 핸드폰이 거의 벽돌 크기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손목 시계만한 그러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그러지요.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쁘게 일해야 되고 또 경쟁도 상상할 수 없이만큼 심해진 사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로지 1등만, 소수의 엘리트만 모으기 위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써도 부족하지 않는, 다 쓸 수 없는 돈을 번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교육 이념들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이야기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현실의 목표는 보다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빠르게 잘 뛰는 인간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은 교육 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잘 배우셨죠? 뭐죠? 내자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근데 이 홍익인간이 상당히 무슨 도교적인 그러한 전통 종교의 냄새가 나지만 이거를 교육 이념으로 삼은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널리 유익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라는 기독교의 박애 정신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홍익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이 홍익인간, 이거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를 만드는데 적합하게 지금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학교 교육의 방향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엘리트만, 소수만 뽑아내려고 하는,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요.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왜 엘리트가 되고 싶고 소수에 그게 들려고 할까요? 돈을 벌기 때문도 그렇겠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엘리트에 속하게 되면요. 참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요.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렇죠? 다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은 참 매력적인 그러한 그룹이겠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소수는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물론 이런저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큰 흐름을 바꾸기까지는 아직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권이 국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거기에 순응하면서 지금 종교와 관련해서 학교 교육은 중립적인 교육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교육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하여 교육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호자가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교육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되고 기독교 내에서의 이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학교 교육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정교 분리에 따른 중립적인 교육이 아니고 분명한 무신론 교육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다가 주일 아침에 아이에게 교육하자고 여러분이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실제로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무신론 교육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중립적인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왜 무신론적인 교육일까요? 여러분이 중립적이라는 교육은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공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게 중립적이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논리적인 그 중립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 그때 선택하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 다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어떠한 생각들, 이것도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선택하도록 중립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아이들을 왜곡시킬 수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또 편파적인 생각에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해서는 안 되고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이나 수학적인 내용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왜 신앙적인 것만 어렸을 때 가르치면은 왜곡시킨다라고 이게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즘에 역사 논쟁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 아동 학대 아닙니까? 옳지 않은 것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견해를 옳다고 가르치는 것 아동 학대 아닐까요? 똑같이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가르치는 것이 아동 학대라면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상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나 어떤 내용들 해석들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은 이유로 아동 학대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 정책이 무신론적인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교육의 주체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학교에 이탁을 해서 공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홈스쿨링 같은 것이 불법입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에서 국가의 돈이 들어갑니까? 그 국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렇죠?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특별히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있고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전체 개신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사의 헌신이 부족할까요? 아니면은 교회의 지원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전도가 부족할까요? 각 교회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좀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학교 교육이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교육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기독교와 적대적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바른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유럽만 보지 말고요. 전 세계로 봤을 때요. 늘 고난을 받았고 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소수자로든 다수자로든 그 신앙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유지되었던 것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더더욱 아니고요.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교육에,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책임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확장된,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는 부모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각 부서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대형 교회는 더더욱 그게 심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교육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도 시간이 없으면 그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점점 그래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학교도 점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생각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 목표와는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신론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게 있고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하든 대단한 것이 아니든, 많은 것을 가르치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든 아이들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부모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정말로 부모가 가끔씩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을 하는지 그냥 하는지 아이들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부모님이 그 신앙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게 영향력 있는 교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신약도 그 편지를 보냈던 한 공동체에만 적용된다라고 물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원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볼 때도 여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어떤 가치관을 드러냈습니다.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건 분명히 신앙의 관점에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신념과 세계관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갈 필요 없고 학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또 그 외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 또 사회를 알아가는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요, 이거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지도 못하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들이 학교 교육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동안 미션 스쿨에서 하는 그 이전의 종교 교육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종교 교육이 됐다가, 종교 교육은 어떤 거냐면요, 직접 기독교의 예를 들면 기독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를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지는 어떤 종교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기독교적인 신앙이든 불교적인 신앙이든 어떠한 신앙이 들어가는지는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더 밀려서 이마저도 하지 못하고 인성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로 들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방향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까요? 인성이 더 좋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을 더 빨리 받아들일까요? 자, 그렇다면은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으로 대체됐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국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교육과는 상당히 이미 멀리 떨어진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갖게 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단순히 그러한 행동을 일으키도록 착하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희생과 그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기반해서
또 그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들의 정치적인 행동과 별개로 그들의 수천 년간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소수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것은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지도받았던 독일에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요. 지도받았던 교수님은 동독에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제 서독 지역에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신 분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동독 안에서도 지금 북한과는 다른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매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씩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교육의 강조점을 바꾸기, 몇 년 전부터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에서 가정에서 하는 가정의 중심을 둔 신앙교육으로 이미 많은 대형 교회들은 바꿨습니다. 그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의 신앙교육에 또 교육의 중점은 분명히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까요? 뭐 그러길 다 소망합니다. 교회 교육의 방향이 더 나아질까요? 학교 교육의 방향이 더 나아질까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망은 쉽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참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오로지 입시 교육에 지금 몰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신앙을 배우고 인격을 수련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점점 그 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 가정에서밖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점점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그 출발점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쓴 파도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요즘의 가정 상황을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짧은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목은 파도입니다. 파도. 거품 물고 달려온다 엄마처럼, 서둘러서 도망간다 아빠처럼. 아빠는 파도 거품 같은 맥주를 마시고 엄마는 파도 소리처럼 철썩철썩 아빠를 혼낸다. 여러분의 가정은 아니시겠죠? 엄마는 파도 소리, 매일매일 엄마 아빠는 파도처럼 사는 것 같다. 그래도 난 이런 파도가 좋다. 오히려 잔잔할 때 왠지 더 무섭긴 하지만. 참 재능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제 잘 가꾸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수업 시간에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입교식 있죠.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14살 전후로 해서 15살 전후로 해서 이렇게 입교 교육을 하는데 깁니다. 한 2년 정도 합니다. 2년 정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수업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그걸 견신예라고 하는데, 견신예 마지막 이제 시험을 보는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 참 힘들었는데요.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니까 암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을 보면서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저도 거기에 끼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암기하게 하는 게 강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똑같이 다른 과목들,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거 모국어나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냐, 나중에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왜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게 의무적으로 외우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강요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에 수학 2 내용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어쨌든 읽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면서 저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는데 필요하지 않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성공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교육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자녀 교육의 걸림돌이, 신앙 교육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부모님 자신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특강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발달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시기가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뭐가 민감하냐면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교육이 참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함께 본문으로 삼았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본문 2개를 찾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2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자,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본문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며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면서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받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보존할 것이라고 믿고 건네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믿고 그 사람 내가 주면은 잘 지킬 거라고 믿고 건네준다는 뜻이 부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말씀을 맡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앙교육하기 얼마나 힘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들목 일상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맡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담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본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가정 수칙이라는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골로새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인접해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도시로서요. 이방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바브라가 이곳을 세웠습니다. 이곳에는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의 영향이 더불어서 유대교 사상까지 여러 가지 사상이 혼합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이 두 사상들 사이에 쌓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위험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유대교 사상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다가 점점점 유대교로부터 분리돼서 독자적인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갈라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정결법과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하나의 유대교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 그룹은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영향으로 자신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 이단들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과 하나님 합해서 수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본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선지자고 뭐 구원자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가 있고 예수 위에는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들이 있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참된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가르쳐야 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전제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두 번째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나 이것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은 아무리 급하고 절박하다고 할지라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으면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정말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 대고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이를 배려해서. 당시 아이들은 이방 철학과 유대교 사상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속에서 다종교 사회죠. 종교적 소수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과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사회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대가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고, 아이들 자기 또래에 소속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근데 아이들 친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부모님이 한다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삶에서 모범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아이를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칠 때 육체적인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모범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 큰 위기를 맞고 있고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이 심각한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시간이 없고 학교에서는 무신령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가정, 그나마 시간이 주어진 곳은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당시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던 당시와 비교해서 결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더 낫지는 않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 그래서 교회 수가 줄어드는 거, 그것이 위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바꿔주고 수정해 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먼저 신앙 교사로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려울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내 아이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지 다른 아이의 신앙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시는 부모님들과 교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어른인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음 세대에 그 언젠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불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부모님과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